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무엇으로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답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6장 찾겠습니다. 제가 6장, 7장을 몇 군데 읽겠습니다. 욥기 6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대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건대 오히려 잠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유하는 일을 피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25절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미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한 장 넘기겠습니다.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욥이 생기를 저주하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너무너무 힘드니까 생기를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열어서 이제 욥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지적을 하면서 너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중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욥을 추궁하는 겁니다. 그래 욥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욥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몸 전체는 병들어 있고 이제 친구들은 위로 한마디 안 해주고 이제 뭐 완전 사방이 막혀 있고 혼에 몰려 있으니까 자기 생기를 저주했잖아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꼴은 안 볼 텐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나를 끊어질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는 내가 이렇게 큰 재앙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너 분명히 중죄를 지었다 하는데 내가 중죄를 지은 게 아니다. 나는 이 상태로 나는 죽어도 원이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고 그리고 말씀을 거역지 않고 진리 가운데 행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만큼 견딘 것도 지금 나는 잘 견딘 거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12절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내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돌은 오래 견딜 수 있을지라도 나는 그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인데 지금 이만큼 견딘 것도 지금 아주 잘 견딘 거다. 내가 어찌 기력이 돌의 기력이겠느냐. 그러니까 참고 이제 견디고 있는 중인 거예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새 친구가 왔으면 위로를 해줘야지.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14절에 피곤한 자 곧 전등자 경유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욥이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당했으면은 참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이제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겨울의 자점 같구나. 그래서 욥의 세 친구에게는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리겠느냐.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리겠느냐. 닭이 알 흰자위가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면은 여기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은 울 필요 없잖아요.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곳에 소금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내가 안다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진단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싱거운 곳에는 소금을 줘야 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제하기를 너가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 이건 정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자기 생기를 저주한 것에 대해서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욥을 정죄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자,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어 가지고 생기를 내가 저주하는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꼭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를 그렇게 정죄하느냐? 너무너무 힘들어서 소망이 끊어져서 나오는 말은 바람같이 그냥 흘러버릴 말이지 왜 또 그 말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7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어렴풋이 느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포커스가 돼 있구나,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고져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지구상에 이 당대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왜 나를 타켓으로 삼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로 관역을 삼아서 화살을 쏠 때 또 맞추는 그곳이 관역이잖아요. 관역. 하나님이 나를 지구상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왜? 나를 왜 이렇게 크게 여기셔서 나를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관역으로 삼아서 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전능자의 화살을 날렸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절에 관역이란 말이 나와 있고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 태어난 생기를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말이 경솔했구나.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4절에 전능자의 살이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그러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혔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혔는데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화살은 몸에 박혔는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생일까지 저주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장에서 자신을 관역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전능자의 화살이 관역이 자기인데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화살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정통으로 맞아서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욥기 6장,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욥이 관역이 됐고 그리고 그게 전능자의 화살이 욥에게 탁 꽂혔기 때문에 이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전능자의 관역이 됐고 전능자의 화살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욥만 관역이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관역이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사실 하나님의 관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귀도 이제 이렇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아주 안 좋은 화살을 날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서 날리는 화살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의 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화살을 날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관역과 전능자의 화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7장입니다. 사람이 6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 우주 안에서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더 크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욥은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여기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내게 눈을 돌리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게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그렇죠. 욥이 관역이 된 것이 맞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만드신 이 대우주 안에서는, 대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 있을까요? 그죠? 어디 있을까요? 태양계 속에 있는 지구에 하나님의 모든 게 딱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사실상 관역은 지구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딱 집중된, 그리고 화살을 쏠 때 관역 중심으로 쏘잖아요. 관역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우주 안에서 관역은 이게 지구인 거예요. 지구. 지구가 관역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그 중심, 관역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중심으로 성경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 안에서 지구가 하나님의 관역이고, 그 지구에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최고의 그 관역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신약 시대 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관역으로 삼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그 최고의 아주 포커스는 어디 있는 겁니까? 노아에게. 아브라함 당시에는 하나님의 관역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포커스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욥도 자신을 관역이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당시에는 예레미야를 관역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2절.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관역으로 삼으시고 활을 당기고 내 허리에 맞추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관역으로 삼으시고 예레미야가 고통받는 걸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평생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은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고통을 받게 한 것을 가리켜서 화살을 맞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일종의 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포커스, 최고의 관역 중심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종의 관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욥기 6장 보시겠습니다. 욥이 관역이 됐고 전능자가 화살을 욥에게 날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4절입니다. 전능자의 살이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여기서 욥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벌써 이 당시에도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욥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 당대에 가장 아주 훌륭한 참 성도였습니다. 자,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0절 욥이 한 말입니다. 12장 10절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생물들에게는 혼까지 있고 인생에게는 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욥기 10장 찾겠습니다. 10장 11절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곤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이 태 속에서 나를 만드실 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태 속에서 아기가 형성될 때 뼈가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기고 뼈와 힘줄이 나중에 생깁니다. 태 속에서 이렇게 나를 만드시고 내가 태어날 때 생명도 내게 주시고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곤고하심으로 돌보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욥은 참 신앙인입니다. 그는 창조주를 알고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영혼은 대속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속에 대한 얘기도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자기의 구속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내가 알기에는, 욥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구속자, 나를 구원할 구속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자의 손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땅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 초림하시고 재림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 이제 육체 밖에서란 말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영역본에도 육체 밖에서라고도 번역한 것도 있고 육체를 가죽으로 번역한 것도 있는데 히브리 원어대로 두 가지가 다 되는 겁니다. 육체 밖에서 볼 뿐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도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욥은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자, 그런데 욥기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에 전능자의 살이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욥이 처음에 그 전능자의 화살을 맞을 때에는 뭐라 말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원망 안 했잖아요.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을 때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실지라 하면서 원망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몸 전체가 병들었을 때도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또 그걸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영혼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능자의 살이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이제 처음에 맞은 건 화살이 몸에 맞았는데 뭐예요? 자녀가 10명 죽은 것도 외적인 거잖아요. 밖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재산 날아간 것도 밖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맞은 것도 영혼이 맞은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병들었다고요. 근데 영혼은 맞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재산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이제 병들고 너무 아파지니까 이제 속까지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기를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그러니까 영혼이 막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생일까지 저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영혼이 막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장 12절에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러니까 병들기는 몸이 병들었는데 여기 시간 지나가니까 몸이 계속 아파지고 하니까 영혼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독을 마셨다고 하고 이제 독을 마시면 이제 힘이 없어지잖아요.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생일도 저주하고 영혼의 괴로움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이제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다는 크지만은 욥은 너무 작잖아요. 이 조그마한 인생에게 이렇게 큰 재앙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용이니까 이 말은 용은 가장 강한 짐승 말하는 겁니다. 용이야 강하지만은 용은 욥기 그 뒤에 나와 있는 대로 막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칼로 칠지라도 막 끄떡없거든요. 얼마나 가죽이 튼튼한지. 근데 그건 용이야 그렇지만은 인간은 연약한데 허덩어리인데 여기다가 그렇게 큰 재앙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6장입니다. 16장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스러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화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설계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평안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딱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지시고 나를 부스러뜨리시고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으시고 화살로 나를 막 사방에서 막 쏘아서 인정없이 그냥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아주 쉽게 말해 만신창이가 됐다 그 말입니다. 너무 힘들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힘들어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믿음은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욥기 23장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왜 꼭 내가 관역이 돼야 되는 겁니까? 왜 나를 크게 여기시고 왜 나를 향해서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욥이 깨달아요.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 이걸 단련으로 이해했냐면은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왜 단련으로 이해하냐면은 내가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귀중히 여기고 내 걸음이 하나님을 바로 따랐다. 그러니까 이건 징계성으로 주어진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뭔가 주님 계획을 가지고서 하신 건데 나는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겠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게 뭔가 작정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작정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욥의 세 친구가 계속 공격하니까 막 이제 욥이 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의의를 막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계속 변론하는 걸 들으면서 엘리후가 젊은 사람이지만은 나중에 욥의 잘못과 욥의 세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욥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너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욥이 재산 날아가고 자녀 10명이 죽고 그리고 몸 전체가 병들면서 영혼이 힘들어하면서 너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영혼의 독을 마시고 너무 힘들어지면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서 뭔가 부족한 모습이 쫙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그걸 지적을 합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36장에 욥의 영이 독을 맞았을 때 이제 몸이 힘드니까 영혼까지 영향을 받아서 너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36장 17절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욥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거듭되게 말지니라. 너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잘나서도 너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대속이 아니냐. 구세주에 의해서 구세주의 대속으로 구원받는 건데 너가 아무리 잘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클 수가 있느냐. 너가 잘한 걸 지금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너는 고통 속에서 자꾸 이제 추궁받으니까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계속하면서 네 의의를 너무 많이 드러냈는데 네가 잘한 거 맞다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거보다 하나님의 그 대속에 대해서 그걸 크게 얘기하지 않고 너의 의의를 너무 많이 나타낸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가 네가 아무리 의로와도 너는 대속으로 천국 가는 거다. 대속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네 의를 너무 내세운 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영혼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나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고 재앙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든가 죽었으면 좋겠다든가 데려갔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은 것이다. 너는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너는 죽음을 택했다. 이건 옳지 않은 거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너는 이제 힘들어하면서 이제 불평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처음에 재앙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느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도 하면서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을 그런 어떤 경우에도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태도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24절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었느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말은 받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 자면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엘리야는 근데 정답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혼의 독을 마셨기 때문에 자기 문제에만 지금 골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눈을 들어서 크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궁구해서야 되는 것이다. 37장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욥의 세 친구의 충동을 받아서 자기 아는 거 막 자기를 계속 부각시켰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생각을 했어야 맞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셔서 이제 욥의 문제를 싹 풀어주시고 이제 나중에 욥을 배나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이 관적으로 삼으셨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으로 삼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욥만 관역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진노의 화살을 예수님을 향해 쏘아서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게 전능자의 화살을 우리 대신 맞은 거라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됐고 하나님이 항상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여러 가지 화살을 날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 종류의 화살을 우리에게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영혼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욥처럼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많이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시켜서 좀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화살을 날리시는데 마귀는 안 좋은 목적으로 우리에게 화살을 날립니다. 특별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마귀 밥통 속에 들어있다고 하고, 특별히 이제 사탄의 권세에다가 하나님께 딱 속하게 된 사람은 마귀가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구원받은 즉시 마귀의 타켓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을 관역으로 삼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불화살을 날립니다. 자, 이 지구 안에서 활 쏘기의 명수가 누군지 아세요? 활을 정말 잘 쏘는 사람. 우리나라도 활 잘 쏘지 않습니까? 시합했다면 거의 1등을 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동이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몽골 사람들도 활 잘 쏘거든요. 그런데 정말 활을 잘 쏘는 자가 있는데 거기 마귀입니다. 마귀는 딱 틈이 있으면요, 틈을 향해서 정확히 화살을 날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전쟁터에 들어왔고, 그리고 딱 마귀 눈에 딱 띄는 게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마귀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눈에 딱 띄게 돼 있고 마귀 관역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6장 찾겠습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 악한 자가 마귀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불화살을. 누굴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불화살을 막 계속 쏘아댑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관역이거든요. 마귀가 봤을 때 제일 이제 타켓이 그리스도인인 거라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딱 이제 틈을 보고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화살을 쏘아대는데, 이게 화살은 화살인데 불화살이니까 한 대만 맞아도 이게 퍼지는 거예요. 목적 음물에 불화살 딱 맞으면 다 태워버리거든요. 마귀 화살 하나 맞으면은 이게 번지게 돼 있다니까요. 마귀는 특히 어디를 향해서 화살을 날리냐면 마음을 향해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을 향해서 마귀는 불화살을 딱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혼자 날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화살을 날립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 마귀 세력이 화살을 막 계속 날려서 그 화살에 딱 맞아서 죄를 범하면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 죄를 지으면은 율법이 이놈하고 잡아가잖아요. 그 마귀는 배후에서 죄 짓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살을 쏘는데 마귀는 누구 통해 쏘냐 하면은, 물론 환경을 통해서도 쓰지만은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화살을 쏩니다. 특히 뭘 통해 쏘냐 하면은 이게 혀의 말을 통해서 쏘는 거예요. 아담 자손은 다 타락된 기질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혀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화살을 쏘아서 마음을 다치게 하고 틈이 생기게 하고, 틈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이제 비집고 들어와서 맹공격을 퍼부어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러니까 혀로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마음이 이제 진리 편에 가 있지 않고 거짓 편에 가 있으면 이 혀로 화살처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26장 18절 19절에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그리고 장난삼아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사람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도 자녀에게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근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화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혼에 그 마음에 꽂히고 영혼에 꽂혀서 영혼이 걸어가게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그 상처를 엄청 받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받은 상처는 또 오래 가기 때문에요.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형제가 자매 향해, 자매가 형제를 향해서 말을 할 때 이게 화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살을 쏘는데, 그래서 입대면에 망하는 게 두 개 있다 그러죠. 물고기, 하나는 사람 입. 물고기 낚시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귀는 우리 가까이 있고 마귀가 불화살을 날리는 동시에 그 불화살에 맞은 사람이 또 자기가 또 그 입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혀로 화살을 날린다니까요. 시편 11편입니다. 여기 잠언 25장 찾겠습니다. 잠언 2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라.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뭐와 똑같냐면 이 방망이로 사람을 막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성경에도 말하기를 이 사람의 말 자체가 참 이게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같이 만나서 말할 때도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화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고 많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 좋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그게 자기 신앙 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들도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윈이 종의 교훈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성경은 편집됐다,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까? 그게 다 마귀 조언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 책 때문에 짜라투로스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고 했을 때 그런 말이 이게 뾰족한 화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잘못된 어떤 교리 같은 걸 주장하는 사람도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죽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은 화살을 막 쏘아대는 것도 같은 겁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말을 하는 거 말하고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다 사람 넘어뜨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편 57편 찾겠습니다. 57편 4절. 내 혼이 57편 4절.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혀는 창과 화살이요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사람은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자로 돌변할 수 있거든요. 내가 사자들 중에 처하고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인생이 그만큼 갑자기 돌변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이는 창이요 화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래서 입의 말이 참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화살을 날리는데 여러 사람 통해서 날리는데 불신자 통해서도 날리고 성도를 통해서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화살을 잘 안 받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디 맞았습니까? 유다는 돈이라는 화살에 맞았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쏙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자살로 인생 마칩니다. 데마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를 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랑이라는 화살에 맞은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세상 사랑이라는 화살에 맞아서 소돔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불 가운데 없는 군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라는 화살에 맞아서 한 잔만 받어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결국은 술이라는 화살에 맞아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담배 한 까치는 괜찮잖아. 어떤 사람 담배라는 화살에 맞아서 그 하나가 꼬여서 연쇄로 꼬여서 격교로 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삼손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화살에 맞았습니다. 솔로몬도 아내를 너무 많이 거느려서 나중에 정신이 좀 약해질 때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다윗도 육신의 정욕이라는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관음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화살에 맞는데 책 읽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학설을 받아들여서 목회자 중에도 잘못된 학설을 받아들여서 비틀거리고 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단적인 교리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이 희청하거든요. 뭘 보고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참 걱정, 유튜브 같은 거 잘못 보다가 그 잘못된 화살을 맞아서 신앙이 희청하고 어떤 사람은 동창생을 만났는데 동창생과 교제하다가 이상하게 신앙 중심이 아니라 신앙에서 흐트러지는 대화하는 중에 잘못된 화살을 맞아서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화살을 맞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무기력해지잖아요. 욥은 마귀가 날리는 화살은 잘 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편에서 날리는 화살을 잘 피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그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하는 길이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91편 5절입니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 화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사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이에 많은 화살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이에, 세상 사람과 접촉하는 사이에, 이것저것 보고 듣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화살들이 막 계속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안 맞는 길이 뭐냐 하면 여기에 구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확실하게 삼는 사람은 여러 화살이 날아다녀도 그걸 잘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말한 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특별히 뭘 가지야 되냐면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탁탁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온갖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막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방패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갔다고 들어오는 사이에 이 불화살을 안 맞으려면 제일 좋은 갑옷 중에 갑옷이 무슨 갑옷인지 아시죠? 성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 삼으라. 갑옷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나도 기꺼이 고난 받겠다. 고난 받는 삶에 들어가면은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살고 신앙 안에서 부지런히 살아가면은 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 화살을 안 받게 되는 거라고요. 표대가 분명하고 표대항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다른 유혹을 다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길 중에 좋은 길은 화살이 날아다니는 곳에 안 다니는 것이 상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4장에 말하기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나갈지어다. 그 반대편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그 화살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카바레라든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런데 죄 유혹이 많은 쪽으로 안 가려고 생각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최선. 그리고 단독으로 있으면은 마귀 공격당하기 있습니다. 주님은 양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같이 모이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있기 좋아하고 무리에게서 스스로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귀 타켓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화살을 계속적으로 날리는데 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주님 안에 딱 거하면서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 화살을 피하기가 실제로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이 점점 커지니까 방패가 커지는 거라고요. 보라스를 날리도 탁탁탁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야 죄 가운데 살든 말든 욥기 1장에 말한 대로 나귀는 풀을 뜯고 소는 밭 갈고 있는데 나귀야 풀 뜯고 한가하게 살든 말든 그건 그쪽 얘기고 우리는 소처럼 일터에 들어와 있으니까 전쟁터에 들어와 있으니까 비정한 가고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사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화살을 잘 피하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욥이 왜 힘차게 살 수 있었냐면 마귀의 화살을 잘 피했잖아요. 요셉은 화살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런데 잘 피했어요. 요셉이 만일 화살을 맞았으면 능력 있게 살 수가 없고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3)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 보면은 활 쏘는 자가 요셉을 쏘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은 이복 형제들을 속에 살았습니다. 17살까지 살면서 10명의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화살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화살을 잘 피했습니다. 애굽에 단독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에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모욕도 받고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디발 아내 때문에 그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고 그래서 많은 화살을 받았는데 그 화살을 받았고 그래서 너무나도 번거롭고 힘이 들었지만은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잘 넘어간 겁니다. 화살을 잘 피한 거예요. 부모가 너무 아주 막 말을 함부로 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기가 잘 막으면요 또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과격한 남편이나 뭐 아내나 주변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잘 막는 사람은 그런 아주 혹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살을 맞아 넘어졌을 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화살을 잘 막아서 신앙이 굳건해야 됩니다. 마귀는 분명히 불화살을 날리거든요. 온갖 종류의 화살을 날립니다. 그 마귀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화살을 날립니다. 전능자의 화살을 맞았다 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화살을 맞습니다. 실제로. 그 헬라어로 그 죄라는 단어가 하르마테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관역을 벗어났단 말이지 않습니까? 이 관역에 탁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는 막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안 맞을 거냐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 7년 혼란이거든요. 무서운 진노의 화살이 실제로 날아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23절. 여기 보면은 23절에 내가 재앙을 그들에 위해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재앙을 이스라엘 위에 쌓으며 나의 화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화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이스라엘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들어서 아주 고통받는데 이방인들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이제 이 은혜의 시대 끝에 이제 이방인도 끝까지 이제 불순종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4절.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였지 아니한가. 보수는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혼란 날이 가까우니 그 당할 일이 속히 말이로다. 이게 이방인들이, 여기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실족할 때가 뭡니까? 끝까지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일 때는 이방인에게 혼란이 내려오는데 시편 7편에는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뭐라 했습니까? 화전이로다, 불화살이로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불화살이 내려옵니다. 그 불화살이 원수의 염통을 다 뚫는 거예요. 시편 45편입니다. (5절입니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여기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데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전 세계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원수가 되면은 진노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살을 쏘시는 분입니다. 이제 구원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는 사람에게 진노의 화살이 날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전능자의 화살을 맞은 것은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화살을 날리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할 때 징계라는 화살을 날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징계도 일종의 사랑이거든요. 마귀는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화살을 날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리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큰 죄를 지으면은 징계의 화살은 분명히 날아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은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꼈는데 그건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힘들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능자의 화살을 맞았다고 했거든요. 시편 38편 찾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시편 38편 1절.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으니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징계가 왔다 그 말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노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잘못을 범할 경우에 거기에 합당한 화살이 날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화살 맞으면은 아픕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격결로 갈 경우에 징계라는 것이 오고 너무 큰 잘못을 범하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여서도 데려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화살이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죄 때문에 비틀거리고 교회도 죄가 들어오면 교회도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화살을 날리든지 성도에게 날리는 것은 다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맞은 화살은 이것은 정말 주님이 징계로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진 화살을 날리신 겁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그 큰 고난은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화살을 날리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제 표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관역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많은 것을 날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축복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라는 은혜가 화살처럼 지금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쏟아부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계속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리는 정말 화살 중에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시련이라는 화살인데 고난이라는 화살인데 이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시편 57편 보시겠습니다.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가 사자 중에 처하고 불사란 중에 눕고 참 아주 시달리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구원받은 사람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내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기 위해서 8절에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늘에서 보내시는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사랑도 보내시고 진리도 보내시고 은혜도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내시는데 정말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없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움 같은 것이 올 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커가는 것도 사실 고난 속에서 커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평탄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욥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징계가 없이, 이런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욥이 하나님 잘 섬기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것과 이런 큰 시련을 당한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욥은 정말 이렇게 큰 시련을 통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두고두고 영원히 계속 감사할 겁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셨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보내시고 우리에게 좋은 약속도 보내주시고 인자와 진리도 보내시고 온갖 것을 다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감사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시련, 고통, 어려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게 정말 필요하고, 내게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은 눈물은 흐르지만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이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쏘아야 될 관역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용사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용사는 활을 잘 쏴야 됩니다. 칼도 잘 사용하고 활도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전쟁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화살을 날려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마귀 심장을 향해서 우리가 기록되어서되 그게 화살 날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화살을 날리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심장을 향해서 화살을 탁 날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귀 이기실 때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야.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를 시험하라고 딱 하니까 주를 시험하라는 말씀 탁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요,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화살을 지금 많이 가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은 화살을 잘 날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 시편 18편입니다.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쟁케 하려고 힘으로 띠띠우시고
나의 발로 사슴 발갛게 빠르게 움직이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놋활 당기는 건 이건 막 굉장히 힘이 좋아야 됩니다. 놋활을 당기도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일종의 화살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란 화살을 날리셨는데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이 하셨는데 가장 능력 있게 행하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 일종의 화살로서 세상에 보내지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도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예수님을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예수님을 마강한 화살로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란 화살을 세상을 향해 날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가장 능력 있게 행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일종의 화살로 존재하는 거예요. 화살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화살이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화살이. 그런데 마광한 화살이니까 잘 갈려진 날카로운 화살로서 예수님은 마귀 염통을 탁 뚫었잖아요. 능력 있게 행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하니까 막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말씀의 화살을 잘 날려서 어찌할꼬 한 번으로 막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화살인 동시에 또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화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자녀가 화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27편 2절 127편 3절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잘 키우면은 자녀를 잘 키운 그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고 상이 되는 거예요. 일개의 촌부가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왔으면요 대기업을 일군 것보다 나라를 건국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자녀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은 그 어머니의 눈물이 있고 그 어머니가 있는 어머니. 그리고 특별히 어릴 때 자녀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특별히 자녀의 신경 많이 써야 되거든요. 여기 말하기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하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신약시대 때는 그렇게 성이 꼭 그렇게 명령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녀가 잘 자라면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놓으면은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안에도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때 그것이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 자녀를 잘 키우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자녀가 기결로 가도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기어코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아.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워서 세상에 내놓으면은 거기서 교회 안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능력 있게 행하신 것처럼 마강원 하슬로서 능력 있게 행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행해서 사람들을 건지고 세우는 데 쓰임받게 되도록 할 때 그것이 부모에게도 영광이 되고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자녀들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관역과 화살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관역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실 때 그리스도인 자체를 하나님이 관역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온갖 것 다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갖 것을 다 붓는데 그 중에서 글로 좋은 화살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고난이라는 화살인데 특별히 고난을 받고 있는 일이 있다면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어려운 것을 용감한 마음으로 탁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교회 가는 일에 주님이 항상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14장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